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자신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설교 리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데 모든 인간은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실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고 힘들고 아픔을 주는 가족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할 때 진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잘한 것도 있었고 잘 못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복을 누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참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고 좋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받은 대로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서 그자를 구했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 여인이 바로 이 리브가였습니다. 이삭은 그 아내를 참 사랑해 주었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아이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삭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온대. 아멘. 여러분, 이삭이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것도 무엇으로 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쌍둥이가 배에 왔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보니까 이 쌍둥이가 태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싸우더라는 거예요. 싸우더라.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 아이들이 이 고대의 아이들이 잘 유산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살아서 잘 태어나려면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뱃속에서 혹시 싸우다가 몸이 상하지는 않을까, 또 죽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무엇합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해 주셔요. 너 뱃속에 지금 싸우는 그 두 아들이 두 국민이 되고 두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서 건강하게 출산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서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좀 천천히 올 수도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죠. 예레미야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그러면 응답하시겠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요청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주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을 누리는 가정은요, 편애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편애하는 건 무엇입니까? 한쪽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편애하는 것이죠. 경쟁은 무엇입니까?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 해산의 기한이 찬즉 때에 쌍둥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제 리브가가 아이를 낳습니다. 쌍둥이였는데요. 첫째 이름이 뭡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털이 많은 거친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또 둘째는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때가 이제 이삭이 60세 되던 해, 그러니까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쌍둥이가 잘 자랍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장성하게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삭은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편애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은요 갈등을 만들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 편애를 받고 편애를 하던 이 에서 그리고 야곱은요 평생 어때요? 둘이 갈등하는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경쟁하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들이 동조합니다. 이삭은 좀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툼을 싫어하고 좀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막 이 활동적이고 이 육체적이고 야생의 고기를 잘 잡아오는 이 에서가 좋았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거하고 이 야생에서 잡은 고기 맛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야성미 넘치는 아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에서만 사랑했어요. 반면에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조용하고 집에 있으면서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이 야곱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항상 에서는 항상 아버지 이삭은 에서 편을 들고 어머니는 야곱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화합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야곱이 죽을 쑤었어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였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은 이제 붉음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죽 쓰고 있는 야곱에게 형이 와요.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 죽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럼 야곱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야곱이 참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하고 장자의 명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죽은 죽이고 장자의 권한은 장자의 권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자의 명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야곱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서로가 무슨 관계였기 때문에? 경쟁 관계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에서에게 선대하지 않습니다. 배고파하는 형에게 죽 한 그릇도 그냥 주지를 않습니다. 형의 약점이 있으면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가족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 서로가 힘든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할 복의 가정이 깊은 갈등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편애하고 누군가와 경쟁하는 것은요 결국 갈등을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경쟁하고 갈등해야 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한 가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이기고자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를 높아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안 받아도 될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잘 보듬어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우리와 마음이 맞지 않고 성향이 달라도 사랑해주고 화합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 또 즐거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을 누리는 가정은요,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제 죽 한 건의 장자 명분을 팔라고 하는 동생. 죽 하나 주면서 명분을 팔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팔라. 그 제안에 이제 에서 어떡합니까? 어처구니 없이 명분을 팝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야곱이 그래요. 맹세까지 하라는 거예요. 맹세하라. 절대 이것을 거짓으로 하면 안 된다. 맹세하라. 그러니까 에서가 진짜 맹세를 해요. 맹세를. 그리고 이제 명분을 팔아요. 그리고 기껏 뭐 받습니까? 떡 한 덩이 받습니다. 팥죽 한 그릇 먹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가버려요. 도대체 에서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떡 먹고 죽 한 그릇 먹는 것보다 장자의 명분이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더 이득이 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거짓을 행하고 조금 불법을 행하고 또 공부하면서 컨닝을 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때로는 그것을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한 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자를 다 구별하시고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컨닝하면 성적은 좀 오르겠죠. 또 불법적으로 하고 사람을 속이면 돈은 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또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릴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리 고생해도 행복하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장은 불편하고 돈도 적게 벌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지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동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한 행동의 그 결과,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더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편애하거나 경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편애하며 경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눈앞의 이익을 따라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편애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로 또 수해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실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이 시간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